자,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재정. 따라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재정.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죠. 재정은 모른다, 알아서 해라,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저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땀을 흘려 막 굉장히 어렵게 땀을 흘려 일해야 겨우 먹고 살게 됐죠.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범죄한 이후 땅이 저주를 받아서 풍성하게 절로 맺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갈아주고 뭐 잡초 제거해주고 뭐 이상한 힘드는 일이 추가됐어요. 그렇듯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일해야 살죠. 여기 에덴 동산 아닙니다. 천국 아니에요. 일해야 살고 또 땀 흘려 혹은 또 노력해서 돈 버는 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돈 벌면 여러분 쉽게 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뭐 하다 보면 자영업하는 거, 사업하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 좋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경제 안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주관대로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아직 저주가 다 벗어나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믿고 있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믿고 있죠? 재정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재정 원칙대로 살아가면 필요한 걸 다 채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금, 은, 부화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계도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같이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Everything it is, everything in it. 그 땅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갖고 있으니까. 뭐 땅 몇 평 때문에 부자가 되잖아요. 우리 아는 지금 우리 아가페 여정 목회자인데 내가 어렵게 살았는데 누가 이웃이 가면서 그때는 목사님도 아니었지. 뒤에 연립 조그만 거 하나 사세요. 땅하고 있는 사세요. 어려운데 영작해서 사세요. 샀더니 그게 또 올라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계기로 좀 여유가 많아졌습니다. 아니, 무슨 말 하려고 이런 말 나왔지? 자, 어쨌든 하나님이 부유하신 하나님으로서 부유하게 하시려면 하실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부유하게 사는 것과 가난하게 계속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일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어느 순간에 변했어요. 그냥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이후로 어쨌든 뭐 지금은 여유 있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실 수 있겠죠.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뭐 땅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재물, 재정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고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신 인하여 우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만은 아니겠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이냐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는 죄가 허물이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십자가 질 때 채찍 맞았거든요. 왜요? 우리가 나음 얻기 위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지실 때 다 벗었어요. 하나도 무일푼 하나도 재산이 없게 됐죠. 가난하게 됐어요. 그의 가난하게 되심은 왜 그럴까요?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속적 가난이. 근데 평생 가난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평생 찔렸어요? 십자가에서? 아니죠. 평생 찔리지 않고 십자가에서만 찔렸죠. 한 번 찔림으로 피 흘려 한 번에 영원한 효과를 내는 대속 사역을 했다면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도 한 번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로 영원히 효과를 내는 부욕케 하게 하려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우리가 부욕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시작.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가능성이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하신 받게 하시니 아니고 빼야 되겠네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DNA, 유전자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믿고 있죠. 근데 하여튼 믿음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미국 경제, 미국에 700만 있는데 600만 그 금융권을 꽉 잡고 있어서 돈이 있으니까 정치계 여러 가지 자꾸 기부를 하고 후원을 하고 또 훌륭한 변호사, 은행권이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영향력을 재정적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구약 당시에는 꼭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적인 유태인을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였지만 사도 바울이 와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다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뭐 당군의 자손이라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만 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당군의 자손이라서 뭐 유익 있나요? 혜택 있어요? 무슨 혜택 있어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당군의 자손이 약간 허구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죠? 허구적인 거, 신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출발 이야기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곰과 호랑이가 뭐 만나서 굴에서 마늘 먹고 뭐 저 지내다가 아기를 낳는데 당군이야. 믿어지십니까? 신하라 그러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가 정통성 옛날 저 어렸을 때는 단기 4,300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은 안 쓰죠. 서기 2024년만 써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뿌리 있는 당군 할아버지의 조상의 자손이라는 그 자긍심을 갖고 해서 이렇게 어느 때 만들어진 신화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래요. 각 나라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죠.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 우리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영적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기적적으로 받은 것,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성령을 받은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난 것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보면 부유하게 된 것, 또 전쟁에 승리한 것, 자손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 드넓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 등등 많이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 예비하신 복을 내리신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결국 성경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그냥 무조건 복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됐을 때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복을 내려주실 만한 때는 어느 때일까요? 바로 믿고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죠. 그 순종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순종 안 하는 그런 기질을 타고났어요. 버팅기는 말 안 듣는. 몇 살만 되면 말 안 듣기 시작하죠. 자꾸 당겨지잖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뭐 미운 몇 살 그런, 요즘은 굉장히 당겨져 가지고 심히 말 안 듣는 그런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길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알아본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랬죠. 낮추는 게 또 겸손,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되지 않죠. 그냥 순종하게 되지 않죠. 옛날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도 수없이 불렀어요. 근데 되게 언제 많이 불러요? 고난의 때, 힘들 때, 내 주여 뜻대로 이 우러나 자원한 우러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부르게 돼요. 내 주여 뜻대로.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시험 당할 때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훈련 중에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춰야 순종하죠. 낮춰야 네 하는 거예요. 네. 높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생각, 견해, 높으면 안 듣죠. 안 들으니까 고난을 주셔 순종하게 합니다. 군대에서도 그렇죠. 가자마자 얼차려, 뭐 굉장한 그걸 뭐라 그래? 기압, 얼차려, 잊어먹었네. 밤에도 막 핀티바람 모여라 그러고 막 눈 오는데도 막 뛰라 그러고 막 선착순으로 돌고 말하고 껄렁껄렁 하던 사람도 많은 고난을 받는 군대에서 넷 하는 사람이 돼. 네, 알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사회에서 잘 나가서, 잘생겨서, 괜찮아서, 자기 식대로 살다가도 군대에서는 잡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잡을까요? 기약을 주고, 굴리고, 돌리고, 힘들게 해서 잡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시고 계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시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옵소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지혜롭죠. 그 많은 사람이 복 달라 그러지만 복을 못 받고 있어요. 그죠? 사실 그가 원하는, 기도하는 복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준비하고 있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 잘 따르면 그 연단 훈련이 짧아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영육간의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또 돈을 섬긴 사람이 있어요. 말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분명히 여기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재물, 나는 무슨 재물 섬겨요. 그냥 돈을 좀 모아놨고 은행에 예치했을 뿐이고 어디다 투자했을 뿐인데요.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마태복음이니까 믿는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한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주인, 두 주인,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고 돈이, 재물이 주인이 된 사람이 있대요. 믿는 사람도. 주님이 그러세요. 주님이, 돈이 주인이 된 사람, 믿는 자도 있다. 하나님의 백성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돼야 되겠죠? 대답이 없네요. 일단 몰라요. 돈만 주세요. 그건 아니겠죠? 자,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품이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사람이에요. 돈을 주인인 사람은. 여러분, 돈이 주인인 사람 되면 뭐라고요? 돈을 더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첫째 특징을 보면 돈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요. 돈 버는 거, 돈, 어디 뭐 광고 나온 거 쫙 떨어지게 바라보고, 성경책은 떨어지게 안 보는데 뭐 돈 번다는 건 떨어지게 바라보고, 돈의 흐름을 따라가요. 그래서 돈이 많이 되는 것에 몸과 마음이 가게 돼요. 그 생각과 마음이, 또 흐름이, 삶이 돈 버는데 지극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 돈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돈의 능력과 가능성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돈이면 거의 대부분의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어서 중요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의 능력,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돈을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죠? 돈이 파워예요. 국회의원 될래도 굉장한 뭐 10억, 20억. 옛날에 그 소리가 10억, 20억이에요. 하다보다 여기 프랭카드만 붙이는, 쫙 동네에 붙이려고 그러다. 관악구 을 하면 그거 붙이려면 정말 억대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뭐죠? 차 돌면서 막 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사람들이 그잖아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래도 많이 본 사람, 사진 잘 나온 사람, 뭐 공약이 그렇듯한 사람한테 찍어요. 광고 홍보를 많이 안 할 수 없고, 뭐 수백 명인지 수십 명인지 그 사람을 사겠죠. 정식 기간 동안 그 사람을 사서, 홍보위원, 선거위원들을 사서 돈을 주면서 활용해야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에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비즈니스도 그죠? 돈이 좀 있으면 처음부터 괜찮은 데다 이렇게 차려놓으면 괜찮겠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쫙 골목에 그걸 뭐예요? 구멍가게 차려놓으면 잘 될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건널목 해서 이 뭐 월세가 엄청 나와도 괜찮아요. 다 조절한 다음에 그 이상 또 나오게 해요. 생각이 틀린 거예요. 돈은 교육에서도 돈이 있으면 뭐 특별과외를 한다든지, 이번에 많이 또 뭐 쪽집게 뭐 무슨 과외 해가지고 그 강사들이
그 똑같은 어느 정도까지는 다 강의할 수 있는 건데 그 출제위원들이 또 자기만이 하여튼 거기서 다 걸리는 어떤 문제들을 살짝 낸다든지 강의 듣는 게 굉장히 비싸요. 뭐 수입이 10억 된다 그런 사람.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 인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쓰는 거 우습게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쓰면 되는 그런 많은 다는 아니에요. 많은 부분에서 돈 쓰면 되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한마디로 파워, 능력이에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알통 센 사람, 육체적으로 힘 센 사람, 농사 짓고 전쟁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중에 하나가 돈 있는 사람이 아닐까.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있어야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돈이 없어서 중요한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많은 것 해. 그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후진국에서는 활려벌떡 늦어가지고 공항에 도착하는데 이미 비행기가 떠났어. 그러면 돈 탁 주면 조종사한테 연락해서 다시 돌아온다고. 그 사람 태우기 위해서. 그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돈의 파워를 믿는 거죠. 이런 사람이 돈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세 번째, 돈을 더 사랑하고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이 자신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돈이 자신의 주인이 된 사람에게 이상에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지만 돈이 자신의 주인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믿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돈이 주인인 사람, 말로만 또 하나님의 주인인 사람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만약 돈 때문에 돈이 동기가 돼서 움직인다면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움직이는 행동하는 생각하는 동기가 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그 돈의 신 맘몬이니 세상에 안 보이지만 말은 안 하지만 파워풀한 신이 됐습니다. 네 번째, 돈이 그에게 섬기는 신이 된다. 맘몬이라는 돈의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이 있죠. 욕망의 신도 있고 뭐의 신도 있고 뭐의 신도 있지만 결국 돈이라는 것을 줬다 뺐다 하면서 돈으로 유혹하면서 돈의 쾌락, 돈의 맛을 알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신이 있는데 맘몬이 요 본문을 아람어로 보면 맘몬이라고 돼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맘몬이냐. 그러니까 맘몬이 신급이에요. 그러니까 잡신급이에요. 하나님은 참신이죠. 하나님은 참신인데 이 맘몬이라는 신도 신급이라 사람들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시험 주고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맘몬이라는 돈의 신이에요. 자, 신약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보면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랬어요. 왜 고통스러워요?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이기주의, 자기 사랑, 나요, 나. 내가 빠졌네요. 안 돼요. 나를 몰라줘요. 인정 안 해요? 나야, 나 사랑. 근데 이 많은 것 중에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는 거래요. 와, 굉장하죠? 돈을 사랑한다는 흐름이 얼마나 마지막 때에 강하면 두 번째 나왔을까요?
그 사람들이 돈 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할까요? 야, 그런데 돈보다 주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보다 주님이 주인이란 것은 정말 주인, 마스터 혹은 로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주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돈이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한다 그랬잖아. 내가 원하는 거, 내 계획, 내 목적. 그러니까 내가 또 주인인 사람들이 꽤 많아. 그러니까 내가 주인에서 주님이 주인으로 넘어가는 단계도 다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님 뜻대로, 주님이 뭘 원하실까? 아, 주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을 텐데.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셨지? 아, 주님 기뻐하는 거, 나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도 주님 원하는 걸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난 종이에요. 주님의 노예입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에는 어떤 책을 많이 소개했는데, 예수전에 난 커닝햄 목사님의 내 신을 벗어라는 책을 많이 소개했어요. 그분이 그런 사역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 사역자도 다 안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인지 주님이 주인인지에 가서는 말은 노래는 막 해도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둘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운전해 가다가 사고 났죠. 사고 나서 막 그냥 언덕에 굴르고 박살나고 깨져서 피가 낭자하고 보니까 눈 하나 뜨고 보니까 부인도 막 거의 죽을 것 같은 증상을 입었어요. 야, 두근두근. 와, 정말 큰 사고 나서 어떻게 되나. 이래 절박한 순간 아무것도 나를 구할 수 없고 이 상태에서 회복할 가능성도 없고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너는 커닝햄아 너희는 나다 내 신을 벗어라 그랬죠. 신을 벗어 종은 주인 노예는 옛날에는 신을 벗는 거죠. 신 벗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책 이름도 내 신을 벗어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가 그 사역자 하는 중간에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리 사역자라도 아가페 졸업했다고 다른 신학대학 졸업해도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사람이 꽤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근데 어느 순간 특별한 계기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나는 노예밖에 안 되네. 종밖에 안 되네. 아유, 굉장히 낮아지네. 별 볼 일 없게 됐네. 비참하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오히려 편안. 오히려 일이 잘 돼. 사역의 열매가 맺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져. 왜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막강하고 주인의 그 컨트롤 안에 사는 게 낫겠어요? 내가 종이 막 빨빨거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내 계획 짜서 내가 내 자원을 구해서 내가 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100% 주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마스터가 될 때 한 차원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주님 원하는 걸 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있고, 먹고 싶은 거 있고, 누리고 싶은 거 있고, 즐기고 싶은 거 있고, 내 생각 있고, 내 견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그렇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걸 원할까? 그래서 일단 이 주님 뜻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점인 사람이 예수님이죠. 죽어라. 네. 잠깐 죽기 전에 이게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하지만 일단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렇지만 곧 이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랬죠. 100점짜리 종이에요. 우리가 자꾸 100점에 가까워지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멋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나는 뭐 멋대가리 없이 산다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막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돈보다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돈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두는 사람이다. 돈에 대한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도 불필요하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재정 문제에 너무 관심과 생각을 하지 않고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많은 생각이, 글쎄 돈이 없는 사람, 돈이 부족한 사람, 돈 문제, 재정 문제가 생긴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요? 당연히 돈 생각하죠. 그래서 생각이 많아져요. 돈 문제, 언제까지 뭘 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돈이 자꾸 돈 문제를 자꾸 생각해.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겼어도 주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문제는, 그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 그 건물에 큰 문제가 생겼다 그래봐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건물을 고쳐야 돼요. 수리를 대폭 최고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세입자가 고쳐야 될까요? 건물주가 고쳐야 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건물주가 고쳐야 돼요. 세입자는 알려주면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입자와 같아. 비유하자면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맡긴다면 염려 근심이 적어지겠죠? 생각을 덜 하게 돼요. 자, 돈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 세상에는 뭘 위해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고, 돈을 얻다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알 수 있고, 예배생이나 헌금 생활을 보면 나타납니다. 돈이 주인인 사람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2번, 돈의 마음과 생각, 이거 지금 한 거고, 1번 좀 했어야 되는데, 3번, 돈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재정 문제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고 신뢰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 문제도 관심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경제에도 너무 세심해서 참새 한 마리가 한 앗살연, 두 앗살연에, 오늘은 두 앗살연, 내일은 세 앗살연. 말하자면 1,000원, 2,000원에 팔리는 거 다 하신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재정 문제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참새값이 한 앗살연, 두 앗살이 아니라 10앗살이면 되면 될까요? 가난한 사람 그것도 못 먹겠네. 주님이 좀 우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곡물값도 전쟁을 통해 오른다 하니까 또 걱정 좀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경제도 관심 있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제 문제도 관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경제 문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산 사람이 바로 염려 걱정 안 하고 오히려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세상에 돈의 능력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한다는 것은 재정 문제도 신뢰, 릴라이언 혹은 트러스트,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 1달러짜리 지폐 거기 나와 있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돈인데 신앙이 반영된 것은 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게 돈에 써 있네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돈을 믿습니다. 안 하겠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 문제도 지배하시기 때문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네 번째, 돈을 따라가지 않고 돈에 좌우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돈에 좌우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더 되는 직장, 요즘 우리 딸들 보면 이 신입사원들이 많이 옮긴대요. 왜? 내가 원하는 그 X의 월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 처음에는 굉장히 또 작아요. 또 보면 나는 이렇게 대학까지 공부해서 뭐 이렇게 받기를 기대했는데 첫 월급 뭐 1년 동안 이게 뭐야 하면서 자꾸 옮긴대요. 엄청 많이 옮긴다는 거예요. 왜요? 돈 때문에. 거기 조금 더 전돼 있으면 거기 가야지. 휙 날아다니는 거. 휙 날아갔다. 근데 우리 딸이 잘한 점 하나가 딴 데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눌러 붙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딴 사람 많이 떠나는 추세인데 눌러 붙어 있으니까 사람이 없어서 승진이 빨리 됐어. 할렐루야. 빈자리가 많아서. 잘 된 거 아니에요? 자, 돈이 더 되는 직장, 직업, 일, 내 돈에 재정에 도움이 된 사람 따라갑니다. 금방 돈 때문에 직장도 바꿉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사역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있는 일이 아니라 제가 전도사 20대 했는데 40몇 년 전이죠. 그때도 있더라고요. 쇼크. 그냥 좋은 신학대학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직 뭐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돈이 주인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돈 더 많은 데 가겠습니다가 아닐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무엇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돈보다 주님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돈 사랑하세요? 네? 누구예요? 솔직한 사람. 근데 앞부분 못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라 이는 헬라어 필라르기리아, 시작. 필라르기리아로서 이는 돈에 대한 단순히 좋아함, I like money. 그게 아니라 돈에 대한 탐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그러니까 번역은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실 나 돈이 좋은데 이 큰일 났네, 내 마음이 틀려먹었네. 그게 아니라 돈을 탐내는, 돈에 대한 탐욕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그래서 돈이 좋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다 하는 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그냥 평범한 마음일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이 그냥 좋아요. 돈이 필요하고요. 선물 돈을 받았다고 좋네요. 그딴 거 하니까 이렇게 돈이 생겨서 기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고 돈이 좋긴 좋네요. 어느 정도는 그럴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 어느 정도를 넘어서 어떻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요? 탐심, 돈에 대한 탐심, 탐욕으로 한 단계 높아진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탐욕을 내는 사람, 돈을 밝히는 사람, 돈 욕심이 많은 사람, 돈에 대한 지나친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돈을 뭐하는 사람이야? 돈을 필라로 귀리화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돈 욕심 많은 사람 있죠? 돈이라면 그냥 눈이 팍 그냥 2배 커지고 그냥 손해 볼라 그러면 그냥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어렸을 때 돈에 대한 너무 어려운 당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또 그러더라고요. 돈 준다 그러면 돈 생긴다고 우와 할렐루야. 근데 돈 써야 된다, 내야 된다. 뭐 그러면 그냥 아니 손해 본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보자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랑함을 넘어서는 탐욕적인 돈에 대한 애착, 집착하는 사람은 뭐하라고요? 그것이 마음에 있을 때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그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나 같이 지내기가 어려워요. 악이 많으니까. 악한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 하는 사람, 돈에 집착하는 사람, 돈 밝히는 사람, 같이 지내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미혹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돈 때문에 뭐라고요? 부정직한 일을 하죠. 이번에 보이스피싱 또 보니까 보이스피싱에 현직 은행원이 결부돼 있대요. 그러니 더 쉬워졌겠죠. 그 은행에 현직 은행원이 결부돼서 해주니까 그리고 재정부장, 돈을 완전히 맡아서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몇백억씩 돈 이렇게 막 가짜로 이렇게 어디다 놨다 만들어서 실제로는 딴 데다가 투자를 하고 본인은 완전 띄어먹으려 한 사람도 있고 투자 잠깐 했다가 주식 투자 이익을 보고 다시 지분하려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문에 나오죠. 뉴스에 나와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욕인 사람은 돈을 건드려. 회사 돈 건드려. 안 되겠죠? 심지어 주님 것도 건드려. 안 되겠죠? 네. 돈 욕심 때문에 부정직한 일을 하고, 이번에 순살자의,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데, 콘크리트를 다 설계대로 안 하고 빼고 팔아먹고 그대로 져가지고 GS 건설사가 4천억 하여튼 다시 짓는데 그런 비용을 들어 다시 짓는 데잖아요, 그죠? 이거 많이 옛날 것까지 다 전수하면 아파트 부시고 다시 다 어디서 했느냐 또 조사를 하고 그러면 기획 설계한 데가 그랬냐, 시공사가 그랬냐, 감리사가 그랬냐, 감리한 사람이 그랬냐, 하청업체가 그랬냐, 밝혀가지고 또 철근이 50개 들어가야 되는데 한 30개밖에 안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 부셔야 될까요? 아니면 살아야 될까요? 우리나라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 지금. 여기서 덮지 않겠나? 큰일 났어요. 그런 거,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걸 빼먹어. 이번에 좀 세게 한번 다뤘으면 좋겠어요. 혼 좀 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시멘트, 철근, 중요한 것들, 시멘트도 조금 넣는다니 그러면 안 되겠죠? 중요한 거를 다 넣을 수 있도록. 요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미사일 쏘면 딴 데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러시아가 민간인 학교, 병원, 어린이집 막 떨어지는 것은 그 안에 부품들이
싸구려 아니면 빼고 아니면 그것다 띄워먹고 싸구려 넣더니 그런 것도 많이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첨단 무게에서 뭐 빠진다든지 싸구려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힝 쌌는데 우크라이나 쌌는데 폴란드 떨어진다든지. 전 세계가 비상이 됐죠. 이게 폴란드는 나토잖아요. 그럼 나토를 한 나라를 공격하면 전체가 다 동참하게 돼 있거든요. 다행히 오발이다. 우크라이나가 썼다. 그냥 덮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그 기계 오작동이 아니라 기계가 잘못해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 비리, 그 방산 비리라 그러죠. 방산 비리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그 무기 만드는 사람들 또 중간에 한 사람들 엄청 돈을 많이 먹어요. 돈 욕심 많으니까 전쟁하는 거, 건축하는 것도 많이 띄어먹는다는 거죠.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뇌물 받고 특혜주는 일 많고, 돈 욕심에 남을 속이는 일, 사기치는 일, 폭행하는 일, 전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욕심 때문에 그 이라크 전쟁도 그러잖아요. 일부에서는 석유를 노리고 전쟁한 것이다. 또 이번에 아니 일부가 그래요. 지금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막대한 지하 자원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세상은 먹고 사는 일로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 주님이 그것을 잘 아시고 우리 믿는 자도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가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마신대요. 이 당시에 평민들은 무슨 걱정 많이 했어요? 지금하고 틀리죠. 요즘은 임금이 높아서 그렇지 옛날에 임금이 굉장히 작았고요. 전쟁 나고 비 오고 뭐 그러면 그나마 일당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항상 걱정이야. 그래서 먹는 것도 귀하고 지금 우리는 너무 먹어서 막 뛰잖아요. 빼려고. 북한에서는 뭐 먹으려고 뛰고 우리는 먹고 나서 뛰고.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입는 거 우리 지금 옷도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막 6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전 몇백 년 전만 해도 옷이 단출하고 그런 장롱이 어디서 그냥 귀에 뭐 그런 거 하나 갖고 다 작았거든요. 입는 것도 여의치 않았어요. 걱정거리야. 근데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염려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백합화 같은 아름다운 꽃도 입히시는데 우리를 입히지 아니하겠냐고 말씀하시며 의복을 위하여 염려한 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먹는 거 의복은 그 당시에 먹고 사는 생활이죠.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한 사람, 염려하며 사는 사람. 언니는 염려 스타일, 오빠는 염려 스타일.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우리는 세상이 불경기고 뭐 어쩌고 어렵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예? 그 옛날에 쌀떡이 있어. 쌀떡 열어보면 다 떨어져 간다. 염려가 되죠. 요즘은 통장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기르시기 때문에 채우시기 때문에 Don't worry about the money.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먹는 거 찾아서 돈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럼 나가자. 구걸하자 아니면 빌리자, 꾸자, 대출받자 아니면 돈 벌자. 뭐 돈 버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지배가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도록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소망,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의 다스림이 세워지도록 난 내 주변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다가 필요한 돈도 보내신대요.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기준이나 원칙,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올바름, 의가 이루어지도록 추구해 나가는 거야. 이거 하나님 뜻이지.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내 생각엔 이래, 내 감정은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죠.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돈을 탐내고 쫓고 의지하고 돈 걱정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삶의 미루한 재정을 채워주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쉬운 거 같지만 우리 그렇게 안 살았던 사람들은 더 어렵겠죠. 생활이, 의식이 그런 사람은 시간이 걸려요. 따라하면 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돈을 탐내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쫓습니다.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백한 사람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돈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어렵거든. 그때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그때 걱정이 생기면 어떨까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알려서 걱정이 머물고 있는 것을 올려보내야 돼, 근데 한 번에 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탁 올려지는 순간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 떠나는 순간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아까 채우시네 했으니 채우시네 한번 할까요?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안에서 채우시네 주님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또 뭐 제등에 관한 게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풍성하신 주님 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아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 나는 종입니다 하는 찬양은 뭐 있을까요? 너 뭐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바다 위에 서리 청소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저는 이 노래 한번 뭐처럼 부르고 싶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가 459장인데요. 옛날에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뭐 수십 번 그 이상 이제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수백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왕원과 영원히 나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인도야 이거 나지가 않아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중 나 주님께 나서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였네. 나지가 않아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한번 내지요 1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 주께 드리니 이 세상으로 주인되시고 날 구원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도 울리고 하였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한번 3분간만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 모든 것 특별히 제작 문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뢰하는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더 신뢰합니다.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3분간 기도하러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멘, 아멘. 기도 더 하고 싶지만 아까 또 3분이라 괜히 말해가지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세 분 하고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마쳤습니다. 안녕히 가세요.